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행객들이 꼭 방문하는 도시가 있죠.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잘 방문하는 이유는 이 아테네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신전 등의 유명한 건축물이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광장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제 여행 뒷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은 가봤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다,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봤더니 그저 그냥 버려진 돌밖에 없는, 볼 거라고 하나도 없는 더운 장소였다, 최악이었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방문의 그 경험담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봉독문이었던 사도행전 17장 16장에 등장하는 아덴이란 곳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한 장소가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에 위치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곳에서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이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법정보다는 지방의회 역할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곳, 즉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오게 된 걸까? 또한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마음이 격분해져서 이 아테네 시민들을 상대로 긴 설교를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친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자신이 가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교의 여행의 일정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매우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유럽 사람, 즉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잠에서 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막혔던 일, 그리고 자신이 환상 중에 본 것에 대한 선교의 소명을 깨닫고 자신이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대신 배를 타고 유럽, 즉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로 넘어온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뒤쫓자
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인기를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서 일부러 폭동이나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방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혼자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서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갑자기 격분된 겁니다. 물론 당시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는 자신들의 도시에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유대계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자 갑자기 마음속에 울분을 느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욱한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첫 번째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과 이제 쟁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아테네에 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도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통 쾌락주의를 강조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쾌락이란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올리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의 부재, 즉 정신적인 그런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로 대표되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중시했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바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그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두 철학자들과 논쟁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당시에 의회가 자주 열렸고 사람들이 자주 모였던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대중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은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대중들에 의해 갑자기 중단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의 부활은 그들이 믿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연설을 갑자기 중단하고 이곳 아레오바고를 떠나게 된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등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설교는 실패로 끝나버렸던 겁니다. 물론 작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 중에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과 함께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작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미 제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완전히 실패했던 걸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저 몇 사람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선교의 결과가 미약하니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섣부른 평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런 평가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불신과 증오의 눈빛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굳게 믿는 이 복음의 선포에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들을 귀가 있는 몇 사람의 회심, 아니 단 한 사람의 회심만 있었다면 그 복음 전파는 우리의 기준에는 미약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의 회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실패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선교의 역사에서 어떤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교의 주체는 어떤 지역교회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나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들어서 이용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것을 선교학자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 사상은 기독교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복음주의 내의 몇몇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한 지역교회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한 명의 선교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선교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선교를 한다는 이 선교 신학은 복음 전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을 바꾼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즉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진짜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한 실망하지 말고 그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발복교회는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모토를 가진 교회이기에 우리 팔복교회는 과거에 해외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선교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서 과거에 했던 해외 선교가 실패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인 겁니다. 즉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했던 해외 선교의 열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이제 곧 해외 선교도 다시 재개해야 할 겁니다. 또한 제가 이 2020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를 균등하게 하는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지침으로 올해는 평신도 공동체인 루터란 아워에 대한 후원, 그리고 이 팔복교회가 있는 이 상갈동 지역에 위치한 몇 개의 지역 단체에 대한 후원을 사회사업부에서 계획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에는 우리 루터대학교 안에 있는 용인노인복지센터와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팔복교회 선교 사업은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팔복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이런 계획했던 사회사업부의 선교의 일들이 잠정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계획했던 후원을 다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팔복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에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지금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몇 가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미국 미조리 시노드 소속 선교사님들이 머나먼 이 한국 땅에 루터교를 선교한 지 올해로 6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교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 팔복교회도 어느덧 22살이라는 생일을 이제 내일이면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이 되면 제가 팔복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했던 두 분의 선배 담임 목사님, 김해철 목사님과 윤병상 목사님에게 팔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후배 목사의 목회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시는 저희 교회의 소속 목사님들, 김선혜 목사님, 박일영 목사님, 권득칠 목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김필승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저의 목회를 그저 아무 말 없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저희 명예장로님들,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당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신뢰를 해주시는 저희 팔복교회 당회원분들, 이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충우돌했던 전도사 시절을 같이 보내고 갑자기 동료에서 담임 목사가 된 저를 옆에서 늘 보좌해주는 이란희 전도사님과 미숙한 지도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진웅 전도사님에게도 목회한다는 동료애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상식에서
스타는 나중에 나오듯이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저의 가장 소중한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팔복교회 22주년을 맞이하여 깊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구성원 모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눈앞의 복음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충실하고 건강하게 수행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늘 찾으십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